착한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 돌아온다고. 베풀면 돌아오고 참으면 보상받으며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고. 그 믿음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상처 입혀왔는지 오늘은 그것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다칠까요? 왜 더 많이 배려한 사람이 더 오래 혼자 남겨질까요? 그 답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사람, 그가 가장 고귀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다치는 사람이다. 쇼펜하우어는 세계의 본질을 오랫동안 냉정하게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 안에는 맹목적인 의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살아남으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는 힘. 그것이 이 세계의 엔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타인의 아픔 앞에서 멈추고 타인의 고통이 자신의 가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이것을 함께 고통받음, 즉 연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 연민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도덕적 감각이었습니다. 자기 이익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힘.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가장 무거운 감각이기도 합니다. 세계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대개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다가갑니다. 상대가 불편할까봐 말을 삼키고 분위기를 먼저 살피고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반응을 먼저 읽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자신을 먼저 탓합니다. 작은 다툼 후에도 오래 마음을 씁니다. 그것이 잘못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이 예민할수록 세계와 부딪히는 면적도 그만큼 넓어집니다.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은 더 많이 다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무감각한 사람은 타인의 아픔 앞에서 쉽게 돌아섭니다. 그것이 그들을 지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픔이 자신에게도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내어주고 더 깊이 소진됩니다. 손해를 보는 것은 어쩌면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의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덜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감각을 닫고 거리를 두고 조금 더 차갑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민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연민이 자신을 삼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것과 그 고통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진짜 이유는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는 법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푸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그만두는 것에는 서툽니다. 공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경계를 긋는 것은 낯설고 때로는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착함이 자기 자신을 향한 칼이 되고 맙니다. 연민은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다. 하지만 창에는 때로 덧문이 필요하다. 이것은 냉정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창을 닫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올 때 잠시 덧문을 달 수 있다는 것. 그 덧문은 당신의 착함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오래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착함과 희생을 동일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착한 사람은 참아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믿음이 오래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감정은 사치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들다는 것을 말하면 약해 보일 것 같고,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 누군가에게 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혼자 삼킵니다. 오래, 깊이. 하지만 자신을 지우면서 이어가는 착함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소진된 사람은 더 이상 베풀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어두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결론으로 절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첫 번째 형태는 자신 안의 고통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얼마나 소진되어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것. 착함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감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갉아먹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 더 아껴야 합니다. 베풀되 소진되지 않도록, 공감하되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혹시 스스로가 너무 오래 참아왔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한번 조용히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착하게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를 지워가면서 살고 있는 건지. 착함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착함이 당신을 삼키지 않도록 오늘은 조금 더 자신의 편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당신이 오랫동안 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